주님 주의를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또 IMN에 대한 사역의 프레젠테이션을 나눌 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또 사명들을 잘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팬클럽입니다. 조금씩 이 앞에 빈 자리들이 사실은 주목이 잘 되는 자리들인데요. 앞으로 휴식 시간마다 자리를 좀 땡겨야 되는데요. 그래야 저녁에도 잘 앉을 수 있고.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역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IMN이 지금 이런 6월절, 5월절, 초막절 이런 1년에 3번 절기상회를 하는데 IMN이라는 이 단체의 이 정체성이 뭔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한 20분 정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국은 이스라엘 사역은 한 30년 전후의 역사입니다. 일본은 1930년 초부터 시작해서 80년이 넘도록 성결교단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계시를 깨닫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독립을 맞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저희가 아마 기도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 세대에 맞이한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많다, 뭐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다, 규모가 어떻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이 감추인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일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미니스트리스 네트워크라고 IMN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보면 여기 이 초막교 전단지 밑에 보면 IMN 회원 단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 올해까지 보니까 한 7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어요. 오늘 모인 분들이 한 77명 정도 되는데 한 단체에 한 명씩 온 거예요. 아무튼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역하는 모든 선교 단체와 교회들의 연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을 알아서 제가 영어 버전으로 이 PPT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 이번 8월 15일에 대만에서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 있을 때 이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이어서 제가 영어를 한국으로 바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져왔으니까 설명만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처음 이스라엘 사역이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첫 번째 이제 스테이지가 일어납니다. 한사랑 선교회, 여기도 이제 이 한사랑 선교회 킵이 이런 단체들인데 한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주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니엘 저스트 박사나 아셀 이트레이드 목사님, 또 마이클 브라운, 저 뒤에 이제 마이클 브라운 책이 있는데 마이클 브라운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씨를 뿌립니다. 그분들이 속한 교단이 히쿤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교회들 교단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참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죠. 이분들 맨 오른쪽 위에 데니 저스트 박사 부부고 아셀 이트레이드 벌써 20년 전이니까 젊으셨을 때죠. 30년 전이니까. 가운데가 이제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 그리고 통역하는 저 김영호 박사님이죠. 이분들이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에 이런 이 이스라엘 맨데이트에 대한 이 계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선교단체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온누리 교회로 아셀 이트레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번 가셨다가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나 거기 감동을 받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게 키비의 이 효시가 된 것입니다. 키비라든지 뭐 저기 무슨 뭐 여기 보면 뭐 킴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 이후에 1990년부터 2000년 10년 사이에 이런 독립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독립군들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이 원래 우리 아우리치 좀 이따 우리 가는 주제가 에하드, 연합인데 연합에 대한 이 시편 133편의 이 비밀을 알아야지 유대인과도 연합을 할 줄 아는 연합에서 한세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이 이방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각 단체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스테이지로 가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미니스트리스 네트워크인 IMN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 말부터 이제 마치 시온주의 이 스위스 바젤의 회의처럼 그런 7개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우리 같이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연대하자, 연합하자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아하바 이스라엘 기도성회가 1월달에 열리게 되고요. 5월달에 선한목자교회, 복정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스라엘 집회가 열리게 되고 10월달에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교회, 야탑에 있는 할렐루야교회에서 이런 집회가 3번 열리면서 한국의 이스라엘 이 사역 운동이 많이 본격화되죠. 이때 나온 영화가 회복 영화죠. 2010년도에 어제 김종철 감독이 다녀가셨는데 참 타이밍을 잘 읽어내는 것 같아요. 회복 영화도 이맘때 일어나면서 이 대중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 또 핍박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그런 영화가 되고요. 원래 지금 뭐 루터의 두얼불 영화를 이제 상영 준비를 한다는 거 보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또 어떤 면에서 참 무모한 도전 같기도 하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은 항상 원래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연합운동이 이렇게 2010년 시작됩니다. 넘겨보세요. 할렐루야교회에서 10월달에 이렇게 10월 4일부터 7일에 일어났던 이 사역인데 7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저 탈릿 아래서 안수를 받는데 저 가운데 앉아있는 저 잘생긴 접니다. 김정재 목사님도 계셨는데 저기 가졌어요. 항상 사람은 줄을 잘 쳐야 돼요. 그렇게 지금 선교사로 어저께 특성 멋지게 했던 그 우리 따님 그 어머니 서동석 선교사님도 원래 한국에 계셨고 그분을 5년 전에 IMN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을 했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런 이 선교단체에 일어났던 이 파라처치 운동하는 사역자들이 섬기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을 열기에는 목회자들 그룹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심은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리더십 미팅을 이제 이렇게 성대하게 열립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확실히 앞서갑니다. 80년 전부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도 일어났지만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라고 아시아의 7개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 7개국이 2년 단위로 이렇게 이 아시아 국가들 연합으로 메시아닉 포럼을 열면서 요셉 슐람이나 에이탄 시시코프, 피터 추카이라 뭐 이런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서로 연합하는 아시아 이 기도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일본에서 시작됐고 2011년도에 한국에서 100주년 기념관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IMN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또 상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넘겨보세요. 여기 77개 멤버들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고 IMN의 주요 사역에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한데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이 처음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거. 네. 사진 찍어 놓으세요. 다음 주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랑의 교회가 한국에서 굉장히 기둥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 기도 운동을 이렇게 마치 샘물과 같이 이렇게 솟아나게 하시는데 이제 한국교회 문을 여는 그런 이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기도 운동이 첫 번째 사역 기둥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지금 세상은 반유대주의고 교회는 대체 신학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수고로 덮여 있지만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이런 대체 신학이 행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라는 프로그램 왜 찾아가는 학교냐면 찾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학교 하면 한 번 하고 나면 2기는 안 몰려와. 그래서 우리는 2기부터는 찾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44회인가 지금 진행되는데요. 뭐 부산도 가고 울산, 대구, 대전 뭐 웬만한 저 춘천도 가고 도시들마다 다 가서 교회나 이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가서 가르치고 또 그 저 뒤에 보면 이스라엘 학교 교재가 있는데 5주 과정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 또 회복되는 이스라엘,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에 한 과목씩 가르치고요.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토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성경의 7 절기들, 성막과 제사,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통한 종말론, 계시록이나 이런 어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사실 이 마지막 때 양식인데 너무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심화 과정, 10주 과정까지 해서 찾아가는 이스라엘 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이 이렇게 현장을 모르면 안 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다음 주말이 되면 이제 초막절에 아울리치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가시려면요 김종철 감독과 함께 가는 것보다 IMM과 함께 가는 거죠. 저하고 이스라엘 다녀온 분들은 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아무튼 오늘 불현주니까 안 왔으니까 제가 이 그래서 이 초막절마다 이제 이 현장을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투어도 하지만요 메시아닉 교회 우리가 티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다 친구들이니까 가서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원래는 절기 집회 때는 유대인들 강사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할 때는 못 옵니다. 근데 오셔서 유대인들이 말씀 전하고 같이 예배하면요 한 세 사람으로 임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임재가 있듯이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면 7배나 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으면요 조금만 더 세게 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충만한 그런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IMN은 그 웬만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역자들과 단체들과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 아우리치 사역이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원누리교회나 사랑교회나 이런 주요 교회들에서 절기 성회를 엽니다. 우리 좀 전에 강의하고 하신 권영승 교수님이 해마다 이렇게 와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신학계에서는 이분들이 김지석 교수님이나 권영승 교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런 또 이 필드에서 이 교회 연합 가운데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이방인 교회들이 아마 이런 절기를 초교파적으로 공식적으로 지킨 것은 이 IMN을 통해서 한국에서 처음이라고 이렇게 한국교회 134년인가요? 132년인가 이 역사들 가운데서 이 절기를 교회적으로 지키는 거 없습니다. 교수님은 억지로 지금 막 끼 맞추셔갖고 추석하고 지금 추석이 아니고 추수감 찾으라고 초막절 맞추는데 사실은 별 차이예요. 별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부활절하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막 6월절 뭐 이런 고난주간 연결하지만 어떨 때는요 6월절보다도 이 교회 이 달력으로 지키는 이 부활절이 더 앞이 돼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켜야 되는 이 습관을 안 가지다 보면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이 완성되고 가을에 이 낙할절과 이 속절과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잘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무슨 성탄절 추리 달다가 예수님이 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아무 의미도 없는 계란 까먹다가 지금 완전히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절기를 잘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 이런 종교 풍습하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혼돈이 되는데 이거부터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회복과 이런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 절기성회가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안 갖고 계시던데 이스라엘 가정교회 개척운동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수와를 만나지 못하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이라 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저희가 이제 2년,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8개 러시아 유대인들 교회를 개척해서 매월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800만 원씩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보내가지고 가정교회를 모으고 러시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650만 명이 거의 한 3분의 1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에요. 러시아에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알리아한 유대인들이 150만에서 약 200만 정도 이렇게 될 정도니까 굉장한 수인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왜냐하면 원래 가난하니까. 소내에서 올 때 원래 돈도 없고 비행기값도 없고 배 타고 알리할 수도 없어갖고 다 에베네젤이나 이런 이 온누리교회는 후원받아가지고 겨우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정착했는데 언어가 또 히브리어도 할 줄 모르지 영어도 안 되지 러시아 말만 쓰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갈릴리나 하이파 이런 북쪽에서 지내지만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심령도 가난해가지고 복음에 열려 있어요. 안 가난하면 유대인들은 목이 못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제 참 교만한데. 근데 유대인들,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조금만 이렇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 개척 사역이 너무너무 은혜고 이 교회 하나 세우면 한국 교회하고 짝을 만들어서 입양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한 400불, 500불 정도만 매달 이렇게 후원하면요 한 교회를 입양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했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현장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 가정교회 개척 운동인데 지금 들은 분들은 빨리 휴식 시간이면 들고 전부 다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 양평에 있는 한 교회는요 교인이 한 5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인데도 전 교인이 다 한 사람당 2만원, 3만원씩 탑승해가지고요 매월 95만원을 그 시골 교회가 이 가정교회 개척 운동에 후원하고 있어요.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교회가. 네. 양평에 가서 그 교회 보세요. 복을 받는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역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는 제가 맡고 있는데 이 사역은 임도현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계속 오시려고 하는데 병원에 이번에 이스라엘의 DTS 그 강사로 가셨다가 완전히 이제 뻗으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 막 탈출해가지고 여기 참석하려고 오늘도 나오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들하고 다 포위해갖고 못 나가게 의사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10년 전에 수술하셨는데 원래 비행기 타거나 막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역을 하세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위로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위로해도 복음을 못 들어버리면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이렇게 5가지 기도 사역, 이 복음 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이 절기 사역, 아울리치 이런 5가지 사역의 기둥이 이스라엘 IMN의 사역의 주요 기둥입니다. 넘겨보세요. 네,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그 외에도 이 한국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아시아 메시닉 포럼이나 TJC2라 해서 제2예루살렘 공예 사역이라든지 또 이번에 키위를 통해서 이제 5월달에 갔던 샬롬 예루살렘 이런 사역도 같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 사역의 장면들입니다. 이번 올해 아마 6월달에 구기도교에서도 했고 사랑의 온누리교에서도 했고 또 저런 집회들이죠. 이런 세미나들. 이게 이제 아울리치 가가지고 이번 초막절에 가면 저런 어떤 이 열방 대행진 예루살렘 마칭을 이번에는 10월 11일인데 예루살렘 시청이 주관하는데 전 세계 아마 저기 한 80개국 정도에서 이 2, 3만 명 정도의 이 크리스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 이 국군의 날 행사가 좀 없어졌구나. 올림픽 개막식처럼요 나라별로 막 행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 현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랑의 교회 있죠. 이게 여기서 이제 올해는 휴가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 얹어놨는데 이런 기도 사역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스라엘 학교 초기에 이런 이 팜플렛입니다. 넘겨보시고 우리가 지방에 가서 막 이제 이 대구나 이런 여러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사역을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를 했었습니다. 넘겨보시고 그 다음 학교 사진들입니다. 이런 여러 포도나무 교회도 나오고 지금 이 모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구역 단위로 한 10명, 15명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드릴 테니까 강사비가 혹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비리랑으로도 갈 테니까 찾아오지 않으니까 찾아가듯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떼서라도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많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브레드TV에서 74회에 제가 인터뷰했던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가정교회 사역, 제가 말씀드린 사역들입니다. 넘겨보세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19세기에 시온주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선포되고
우리나라도 독립이 선포됩니다. 이 정부가 수립되죠. 고난이 많은 민족,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닮은 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누가 얘기하던데 코리아,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코리아라는 뜻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뭐 이런 의미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얘기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적 캐치가 지역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만큼 그 다음 쭉 넘겨보세요. 일단 가정적 내용들이고 시간을 줄여야 되겠고 여기를 우리가 좀 차를 타고 다 한 바퀴 돌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가정교회들 캐치하는 사역들이고요.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에 지금까지 5회째 이렇게 이어오고는 이 포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해야 되는데요.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원래 2017년 1월 달에 그 세계 선교협의회 KWMA라 해서 한국의 모든 해마다 선교 통계를 내는 그 선교 전문 기관인데 여기서 보니까 해마다 이 90년대, 2000년대에 계속 2,000명, 3,000명씩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파송 공식 선교사가 27,600 몇 명인가요? 27,205명으로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한 사랑이나 뭐 이런 킥이나 이런 비공식 단체들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한 3만에서 3만 5천은 될 것 같아요. 공식별로.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보다 우리가 그 선교 파송 국가 1위 국가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3억이 넘는 인구에서 겨우 한 뭐 4만 5천 명, 5만 명 수준인데 우리는 5천만에서 이렇게 극성으로 지금 3만 명 넘게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1월 달부터 선교사가 제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몇 년 전부터 몇천 명이 아니라 몇백 명으로 나가더니 들어오는 철수하는 선교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선교사 파송이 지금 꺾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치 모든 상황의 위기는요 영적인 위기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세상 나라들이 다 독립하고 이렇게 교회의 은사와 모든 영성이 회복되고 이런 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이렇게 같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기사는 북한의 기사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남한인데요. 사실은 이 장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역하고는 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제가 대만에서 사실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북한이 넘어가 버렸네. 노스코리아로 넘어가 보세요. 북한이 지금 보세요. 김일성 이 우상 체제로 전국에 38,000개의 이 김일성 동상이 있고 전 세계 10대 종교지. 저건 절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 종교라고 어저께 북한 선교사가 와서 얘기 나눴죠. 그리고 이 핵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전제주의 국가로 이렇게 지금 또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20만이 지금 이렇게 포로 수용돼 있는데 거기에 7만이 북한 지하교인들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정원 수기들 보면요 꼬리 없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원이라는 책이 보면 정말 인간이 이게 사람들이 머리도 없고 완전히 막 이 척추가 녹아가지고 기울어져가고 사람의 키가 120cm, 130cm로 줄어들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배와 등이 붙어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이 군대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서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받는 그 현대판 홀로코스트예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이 나치의 이 홀로코스트가 지금 북한에 그대로 지금 그래서 어저께 북한 선교사가 우리한테 얘기한 마지막 때의 이 그림자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거기서 보이는 것이다. 또 환란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북한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남한은 뭐 우리가 뭐 복을 받은 줄 압니까? 넘겨보세요. 남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1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낙태율, 자살률, 이혼율, 그 다음에 음란, 뭐 모든 이런 또 무슨 상황들이 보면요, 이 일본보다도 더 막 포르노 이런 어떤 이 접촉률도 높고 뭐 이런 종사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저 100만 명이라고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우리가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에 보면 다 운세가 다 링크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이 IMN이나 이스라엘이 링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 남한이 지금 이런 어떤 역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위기는 북한이 뭐 저 핵미사일을 쏴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다 나오고 유대인 목사님들하고 대만에서 우리 그 AMF 8월달 할 때 우리 다 여기 무릎 꿇고 우리 김영대 목사님 중심으로 다 엎드릴 때 막 이분들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이전에는 기도 한국, 선교 한국, 부흥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그리고 선교를 정말 지금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막 어디 가면 전부 통성기도를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하면 한국의 그 기도의 영성을 그렇게 본받으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가 메말라버리고 이 초막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의 목마름을 10편 118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고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 기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팔절이지만 이 초막절이 지금 아주 땡겨서 열렸지만 정말 우리 신령과 이 민족과 이 교회의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자,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를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안 하고 우리 김정섭 선교사 나와서 우리 한 10분 정도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